스바냐서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3절 말씀까지 공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2장 말씀에서는 2장 3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돌아올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날,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구원 얻기를 구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의 때 징계하실 날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섭리하시는데 징계의 날 심판의 대상, 징계와 심판의 대상은 불순종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이 진노의 표현인 것, 진노의 방식.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질 않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불순종자, 순종치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어차피 세상은 심판을 향해서 역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섭리, 성경을 기록한 근본 목적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섭리의 그런 목적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섭리, 구원하는 역사는 택한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는 역사랍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유대인들이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의 예언의 말씀 따라서 구원하는 역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누리고 평안하게 살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한 하박국서에도 악인들이 왜 그렇게 잘 되느냐, 악인들이 형통하느냐, 그들은 권세를 얻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른 나라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삼는.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세계 역사가 전쟁사라고 그럽니다. 전쟁사. 세계 정치사도 역시 전쟁사라, 전쟁사. 지금도 전쟁을 다 준비하잖아요. 전쟁을 준비해요. 북한, 김정은 23도. 아유, 사람들은 지금 90년대가 고난의 행군 시대였다고 그러죠. 그때보다 지금 올해는 더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서 굶어 죽어간다. 완전히 국경도 막아놔가지고 중국도 갈 수도 없도록 만들어놨어. 그냥 중국으로 가는 사람은 무조건 죽여도 좋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지방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북한에서 살다가 넘어간 여자 성도님 한 분 계신데 집사님인데 그분이 어디 다른 데 가서 일하면서 점심시간에 밥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생각 없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너 북한에서 살 때 사람 고기 먹어봤어?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북한에 그렇게 굶주려도 사람 고기는 안
안 먹어봤는데 사람 고기 먹어봤냐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정신없는 그런 여자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기분이 많이 상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정도로 북한이 어려웠는데 올해는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 어려운데도 무기를 막 더 첨단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해군력을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전쟁을 준비한다. 세계 역사를 연구하면 전쟁사라. 로마의 역사를 연구해도 다 전쟁사 아니에요. 전쟁해가지고 많은 뭐 전쟁 노획물들 사람들을 다 노예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다 종으로, 남자들도 일하는 종들로 다 데려가지고 그게 돈이 된다는 얘기. 사람들 팔고 살고 다 그런 어두운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짐승 권세가 지배하는 역사라. 세상 권세가 짐승 권세야. 짐승. 그건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무서운 짐승 같은 권세란. 짐승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마저도 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하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움도 모른다는 얘기죠.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분노의 심판의 날, 징계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차피 멸망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니까 하나님 앞에 올 이유도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일반 계시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 계시 뭐 최고의 물리학, 천체 물리학을 했던 호킹 박사라는 사람이 보니까 없더라. 하나님 없더라. 신의 존재를 부정해 버리잖아요. 아무리 천재 아니라 IQ가 한 200이 된다 하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지. 최초의 철학자였던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모든 만물이 물질의 원질, 물질의 본질이 뭔가를 연구했다. 그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모든 만물이 아르케라는 말이 본질, 원질이라는 것인데 물이다. 상당히 높이 올라간 거예요. 높이 올라간 거. 만물이 원질이 물이다. 우리가 물속에서 다 나왔잖아요. 이 지구가. 지구 땅들이 물속에서 나왔다는. 근데 더 위에는 올라가지 못했다.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천지 만물 피조물을 연구해서는 찾아낼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지. 성육신해서 우리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 그리할지어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사를 작정하시고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호흡까지도 우리 심장의 고동을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랍니다. 멈추지 않고 심장의 고동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동을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면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살며 기동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 인정치 않는 자는 조금만 형통하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망한다. 사람들이 교만해서 망한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조금 힘이 생기니까 겸손은 천리반이 나가 도망가 버리고 교만만 여기까지 차 있다. 교만이 차 있어가지고 자기 아니면 뭐가 안 되는 것처럼 교만을 떨어대는 게 인간이라 철없는 인간들이 모습이다. 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라 전능자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모습이다. 그 짐승권세다, 교만하다, 오만하다 그러질 않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겸손이라는 말은 전능자를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전능자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공의를 찾고 겸손을 구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심판의 때, 하나님이 징계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게 될 수 있다.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최상의 가치인 거죠. 최상의 가치. 이 세상 건 다 지나가잖아요. 세상 권세, 권불심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권세도 10년 이상 안 간다는 얘기죠. 다 지나간다는. 다음에는 판단받을 일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판단. 대통령, 전직 대통령 다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3일날 또 한 대통령 하나 또 구속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금 4년차 감옥에 들어가 있고. 중국에 가니까 홍학규 목사가 그래요. 한국에서 제일 위험한 직업이 뭐냐라고 나한테 물어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제일 위험한 직업이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대통령 끝나가지고 조사받고 부의바로 올라가고 또 아파트에 떨어 죽고 목 매달아 죽고 감옥에 끌려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 삼성그룹 회장이었던 분도 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80도 못 돼가지고 세상 하나님 떴질 않습니다. 그 많은 재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양도세를 10조 원을 낸다고 그러는데 그 재산이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은금이 심판 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1장 말씀에 또 확인해 봤지 않습니까? 은금이 많은 돈이 우리를 하나님이 분노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18절 말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1장 18절 말씀. 은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은금, 돈 이게 하나님이 심판의 때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뭐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해줄 그런 아무것도 없다.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이 조건 없는 은혜, 조건 없는 은혜.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나 같은 사람 꼭 구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쁜 짓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거저주셨다. 왜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에베소 1장 말씀에 밝히지 않습니다.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살게 하시려고. 4절 말씀 보시면 가사가 버려오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도시 백주에 쫓겨나며 에글론이 뽑히우리라. 이방나라 블레셋의 도성이라는. 블레셋은 어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사람들이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나라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옆구리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모든 그런 도시들을 다 하나님 망하게 한다. 패망하게 한다. 거기 가사나 아스골론이나 아스도시나 에글론이 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성읍들을 다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나라들은 다 뭡니까? 심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만 관심 가지지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란 심판의 대상. 해변 거민, 해변이란 말이 이게 해변 아닙니까? 지중해, 지전, 해변 거민들이라 해변에 관한 거민들. 그네 족속에게 화가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이거 다 하나님 망하게 한다. 거민. 이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은 다 그건 뭐 짐승이나 같은 거 짐승이나 인간도 짐승 아니 짐승같이 다 짐승처럼 살자. 짐승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처럼 산다. 짐승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멀리하는 사람들. 뭐 예수가 뭐 있느냐 없느냐. 기독교 저것들 완전히 예수쟁이들. 까불고 있는 거에 까불고 있어. 까불고 있다. 겁을 상실해가지고 까불고 있다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자기들한테 밥 달라고 그랬어? 차를 사달라고 그랬어. 차를 한 잔 사달라고.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눈을 부라리고 그렇게 눈을 흘겨댔냐고.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니까. 하나님이 자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자녀한테 눈을 흘기고 눈을 흘기는 게 누구한테 흘기는 거야? 하나님한테 흘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까부는 거야. 까불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얘기지. 지금 힘 있다고? 다 힘 떨어지면 나이 먹으면 다 힘 떨어져. 해변 거민들 6절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니 여기가 다 거민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푸른 초장이 되고 거기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게 된다.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에서 돌이킬 것임이니라. 유다 백성들은 여기 사로잡아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뽑으시고 심으시고 허르시고 세우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허르시고 면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때리시고 싸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렸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 끌려갔던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여기 심으신다는 얘기예요. 심으신다. 때가 되면. 때가 70년이죠. 70년. 70년을 하나님이 정했다. 정한 기간. 이 정한 기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 받을 것을 하나님이 다 미리 정했기 때문에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징계는 다 받는다고 그러진 않아요. 인간들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징계는 다 받는다. 징계는 다 받는데 왜 징계받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느냐라고. 너도 징계받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징계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왜? 너도 징계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불순종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조금만 힘이 생기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은 게 인간이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것이고. 다 똑같다, 인간은. 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까. 율법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율법 갖다 들이대면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율법 지켜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저 고신바? 그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니까. 다 똑같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무슨 율법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인간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성경이 없다는데. 성경이 없다고 규정했는데 무슨 율법 지켜서
본을 얻어요.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규정하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 예수님의 율법 앞에 누가 의인 될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무도 없는 거죠. 다 죄인이라는 얘기.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모압 백성들과 암몬, 모압 지금 뭐 이제 뭡니까 이 사해바다 남단에 모압과 암몬은 이쪽 위쪽에 암몬 이 사람들이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힘이 생기니까 이쪽 뭐 경계를 들어가 가지고 나라를 뺏으려고 하고 그렇게 침략했다는.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 암몬 자손이 뒷담화를 쳤다는 뒤통수를 치는 뒤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뒤에다 대고 욕을 했다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 후욕했다는 것. 그리고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했다는. 유다 나라를 침략했다. 경계를 침범했다. 경계를 침범했다는 얘기는 뭐 군사적으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땅을 뺏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얘기. 뭐처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들은 다 졸려가지고 다 잠 안 자면 졸려서 그냥 꾸벅꾸벅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킨다는 얘기.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밤에 달이 우리를 해체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해도 그것도 다 범죄로 본다. 욕하는 거. 기독교인들 저것들 그렇게 눈 부라리다가 한 방에 가까지 불지 말라니까. 기독교인들을 향해가지고 눈을 부라리고 기독교인들을 향해가지고 다 쓸데없는 휘방을 하냐고.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구절 그러므로 반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망한다. 이거 다 망해버린다. 진짜 역사 속에서 망했잖아. 이거 없어졌다네. 저런 나라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 내가 삶을 두고 너 맹세한다. 너. 반드시 내가 너한테 보응해가지고 하나님 진노를 베풀어서 다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망하는 게 불과 유황불로 망했지. 그렇게 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처럼 뭐 그냥 공갈 엎어놓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안 되질 않습니다. 내가 저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해보고 싶어도 안 되잖아. 힘이 모질라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품은 뜻은 반드시 그 뜻대로 된다.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어떤 찬송가 작사가가 찬송가를 그렇게 작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내가 품은 뜻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제가 품은 뜻은 제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살아보니까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된다. 그러니 전능자 아닌 하나님은 전능자시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모압과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려가 나고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소금구덩이가 돼가지고 멸망, 황무하게 된다. 황무지처럼 된다는 황무지처럼. 소금구덩이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면 소금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모래사막이 된다는 하나님. 그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를 안 내리시면 소금구덩이가 된다니까.
모래밭이 된다. 모래 사막이 된다. 그리고 그 백성,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나라의 국가의 흥망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인간이 내가 나라를 크게 하리라, 크게 하리라. 사람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 시진핑과 1대1도 안 된다. 지 마음대로 안 돼. 코로나를 퍼뜨려가지고 온 세상, 온 나라의 경제를 다 망가뜨려 놓고. 미국 트럼프도 그 코로나가 걸렸지라. 코로나가 걸리니까 저 미국의, 중국의 그 뭡니까? 무슨 환구시보라는 그 일간지의 편집장이 자기 뭐 핸드폰 그 저거 SNS인지 그걸로 고소하고 재밌다라고 그런 글을 올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코로나 걸렸으니까 잘 됐다고 계속 마시다라고 올렸다가 나중에 뭐 시끄러우니까 그걸 내렸다고 그러는데 온 나라, 온 세계에 다 그걸 퍼뜨려 놓고 그래. 불량국가 아니 중공이라는 나라, 불량국가라. 기독교를 박해하고. 진짜 그렇게 전염성이 있으면 이거 다 뭐 조심하라고 다 일러줘야지. 전염성이 없다고 끝내 숨기다가 온 세계 그거 퍼뜨려 놔가지고 세계가 다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냐고. 그래 놓고도 아무런 사과도 없어. 불량국가는 불량국가.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그렇게 망하는 암몬이 모압이 망하는 이유는 스스로 커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함이니라.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다. 제가 망한다고 일부러 말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해방하면 망한다고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백성을 해방하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이지. 제가 한 말은 참말이 아닐 수도 있나. 하나님이 성경 말씀은 참말이지. 진리지 이건. 스스로 커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컸으면 다른 작은 나라들도 보살피고 도와주고 그래야 맞는 거지. 깡패처럼 다른 나라를 깡패 노릇이나 하고. 남지나 뭐 바다가 다 자기나 바다가 90%라고. 거기 지나가는 배들한테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망해.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이 콧김에 날아가. 콧김에 무슨 하나님이 힘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콧김에 날아간다. 스스로 커진 걸 교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진 건 교만.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방 백성이라 하더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주님 말씀이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방 땅이 복음 진리가 증거된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가운데도 구원을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지금 오게 될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방 백성, 거기 보면 이방의 모든 해변,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되어 있다. 12절 말씀 보시면 구수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수뿐만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이전에 있던 아수르도 하나님이 패망케 한다. 아수르도. 그러니까 국가의 흥망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국가의 흥망, 인간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나라의 아수르 바벨론이 큰 제국이었지라. 근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도록 미리 정해 놓으니까 망한다는 얘기지. 나라가 크고 작고가 하나님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나라가
중국이 나라가 땅덩이가 넓고 인구가 14억이나 되는데 에이 하나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지 인구 많은 거 하나님이 지키는 거 아니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를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강양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뒤뜰을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니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도성이 다 패망한다는 패망.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아주 좋은 집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15절 이는 기쁜 성읍이나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의 길을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의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수하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마 대단한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한다. 나만 있고 나밖에 내가 세상이 최고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나라가 커봤댔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지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나라가 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구가 많은 게 군대의 수가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무슨 군대 무기가 출중하면 그 무기 가지고 이깁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 그런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들짐승이 거하는 그런 폐허가 되게 하신다는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되고 다 니느웨의 성이 약탈되고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성읍들이 다 폐허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적의 진노를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보면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백성들 그리고 아수르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폐허가 되게 하신다. 다시는 세워질 수 없는 나라로 하나님이 패망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3장에서는 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런 에게 진노를 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이 받을 그런 징계.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지야.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더럽게 됐다. 더러운 곳이 됐다. 아름다운 성읍이었는데 더러운 곳이 됐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산당이 됐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곳이 이와 같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포악한 성읍이 화 있을진지야.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누구의 명령?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 앞에 나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걸 거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방백들은 정치 지도자들 아닙니까?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 같다는 얘기예요. 사자 같아서. 백성들 그걸 늑탈하고 약탈한다는 얘기예요. 약탈하고.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 때와 같다. 재판장. 판결을 하면서도 다 지문대로. 말로는 공의를 말한다. 공의를 말한다. 공의를 말하는데 공의는 없어. 공의는. 공정한 재판을 한다면서 공정은 없어. 공정은 없어. 재판장들이 다 그렇게 정직한 판결을 해야 되질 않습니까? 이스라엘 재판장들은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뭐 편에 서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 사람을 두어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공의 재판을 하라고 그래.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그랬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들은 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편에 서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 그 사람을 또 동정해가지고 그 사람 편에 서지도 말라고, 공의 재판을 하라고 그랬다는. 근데 다 이와 같이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란, 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재판장, 우리나라도 지금 무슨 누구요? 재판사들이 제 우두머리가 있질 않습니까? 추미행가 하는 그 여자, 꼬라지 보면 참 밥맛이지 않습니까? 전에 조국도 마찬가지였는데, 방백들, 정치 지도자들 다 그렇다는. 공정, 공의 어디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세상 나라는 짐승 곳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혹시라도 잘한다고 해도 거기 올라서 보면 다 그저 그렇다는 거지.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죠.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거기 4절 말씀,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자들이 이와 같이 경솔하고 간사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정치권이 붙어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자기한테 불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책임이 있다는 얘기. 오전에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그런 위선적인 행위를 책망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 자기한테 불리해도. 그런데 경솔하고 간사해가지고 여기부터 저기부터 자기 유리한 쪽으로 붙어버린다는. 그리고 쓸데없이 이단이 아닌 사람은 이단이라고 정지하고, 자기들은 참단인 것처럼 그 따위 짓들을 한다는. 어떤 분이 뭐 자기는 자기만 의인인 것처럼,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그렇게 자기를 잘 스스로 높여요. 한없이 높이더라고. 하는 그 행위를 보니까 교회당이 커지고, 교회당을 건축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재정이 많아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요. 팔고 전세로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나는 집이 없으니까 집 사달라고. 아니, 장로님이 차를 사준다고 하는데, 자기가 교회에서는 그랜저를 사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랜저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그랜저 탈 그런 형편이 아닌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2번이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분이 진짜 옛날에 알던 그분이 아니더라고요. 점점 변하더라고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 교회에서 차 사주면 사주는 차 타면 되는 것이고. 스스로 높아져서 높아져가지고. 내가 무슨 지금 그랜저나 탈 형편이야? 더 좋은 거 타야지. 그리고 끝내 나중에는 체험회를 사가지고 타시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자가 하는 분이라고, 신실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랜저를 타든 체험회를 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는 대로 타고 다니면 되는 것이지. 여기 보면 선지자들이 그렇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의인이 경솔하고 간사해. 힘 있는 사람만 옆에 가까이 나와서 살랑살랑. 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종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종일관 변함이 없어야지, 변함이.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을 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야. 정치 지도자, 재판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다 변질되고 더러워졌다. 그런데 뭐 더러워지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다 더러워져.
지도자가 다 더러워졌는데 지도자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얘기다. 다 더러워졌다. 율법을 다 범한다. 성소를 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눈먼 것, 병든 것, 절름발이 그거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제사 하나님이 받기 싫다는 것 아닙니까? 말라기서에 여기 스바냐 학계 스가라 말라기잖아. 말라기서에 가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다 눈먼 것, 병든 것, 절름 다리 저는 거 이거 갖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야, 그따위로 제사 드릴 거면 제사 다 성전문을 닫아 걸어라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11조 드리라는 거 아니고 그래서 눈먼 것, 병든 거, 철두발이 갖다 제물로 11조 드린다고 하지 말고 하나로 드려도 제대로 된 것 드려라. 왜 그런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눈에 안 보이니까 눈먼 거 드려도 되겠지 하고 눈먼 거 골라서 드린다는 얘기. 구약의 레위기서에 가보면 막대기를 하나 세워놓고 우리에서 10번째 지나가는 거. 10번째 지나가는 건 좋다 하더라도 그거 바꿔서는 안 돼. 제물로. 반드시 10번째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다. 10번째가 보니까 제일 튼실하게 뭐 건강한 놈이네. 에이, 너 하나 지나가. 비실비실한 걸 갖다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걸 갖다 제물로 드린다.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기뻐 받으시겠어요? 네가 드리는 거 그 제물 방백들한테 한번 드려봐라. 방백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겠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지도자들이 방백, 재판장,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하나도 지도자들이 잘난 정직한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죠. 지도자가. 정직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백성이 다 패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죠. 제사장들은 성소를 돌피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그하신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수치를 알지 못한. 하나님은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공의가 없다. 공의가 없어. 다 불순종한다. 누구부터? 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변질됐다. 다 더러워졌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겠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수치를 알지 못한다. 수치를.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도 부끄러운지를 모른다. 부끄러운 짓을. 왜? 양심이 더러워졌어. 양심이 더러워진 걸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는 양심이 화인 맞은 백성이라고. 화인이 맞아가지고 양심이 두꺼워져가지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얼굴에도 뭐 두꺼운 걸 해가지고 부끄러운 걸 모른다. 잘못을 해놓고 부끄러운 걸 몰라. 다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해.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얼마나 성도들을 지금도 속입니까? 속여. 다. 기만하고 속이고. 기도하면 돼. 기도해서 되면 무슨 걱정할 게 있습니까? 기도해서 되면. 하나님이 뜻을 구하는 게 기도라니까.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기도라고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일러주셨는데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된대. 그리고 하나님이 뭐 갖다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사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12장에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 우리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생명까지 주셔서 살며 기동하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갖다 대는 걸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그거나 챙기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속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수치를 알지 못한 거짓말을 하고도 수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였지.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다 황폐하게 만들면 황폐해진다는 얘기. 나라가 망하는 거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얘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공의를 통해서 불순종하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더라도 징계하시는 하나님. 뭐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봐주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신명기 언약대로 하나님이 대적들을 앞에 하나님이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진노도 하시고 대적들을 멸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것도 하나님 미리 정한 대로 신명기 말씀 가운데 정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세상 만다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생사 삶과 죽음도 하나님이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역사 섭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패망케 하신 하나님, 패망토록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여기 70년, 여기 애굽에 400년, 여기 70년, 또 2000년 가까이 유럽 각지에 흩어졌어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방이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앞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향해서 역사는 진행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 순종, 불순종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는가? 망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불순종토록 하셔서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해서 70년 도로로 끌려가서 종로로 하게 했다가 다시 때가 되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신명기의 예언이 말씀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도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정한 뜻을 창세전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과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 역사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주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그리고 합당한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바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들을 회방한 그런 대적들을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수르를 패망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때리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밝히 분별하여 하나님이 자녀다운 생각과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중에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하겠습니다. 390장. 수가 그늘이 심히 즐겁고 평안히 주야의 자고 깨는 건 예수가 그늘이 주 날 항상